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유정은 목사님하고 함께 멘토링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랄까 갈등되는 거. 저도 뭐 그런 고민들이 있겠지만 있으면 같이 좀 대화하십시다. 네, 목사님, 저희가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있죠.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특히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뭐 병원 신방 가운데 뭐 급한 병이라든지 또 수술 그리고 또 특히 장례 때 저희가 함께 목회적으로 기도하고 목양을 하지만 또 충분히 마음을 쏟아놓고 공감하고자 하고 또 그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어떤 분주함으로 인해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이 이렇게 쉽게 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성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될 때가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그 더 이상 가지 않는 어떤 감정의 선이라든지 마음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가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그때 마음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경험할 때 토요일 오후에 5가지를 토요일 오후에 저녁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첫 번째는 부교육자로서 이제 담임 목사님 결혼식 주례한 데 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결혼식 기도. 그리고 하객이 되어가지고 식사도 하고 축복도 하고 피로연도 참석 굉장히 즐거운 시간 가졌어요. 그거 끝나고 바로 돌아서서 돌잔치에 갔습니다. 잔치로 시작했죠, 그죠? 결혼잔치, 돌잔치. 그리고는 중환자가 있어가지고 근처 병원에 중환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제가 교육부 담당이었는데 선생님의 그 부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이 갔는데 그냥 슬피 울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또 위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오니까 그 교육부에 전도사님 한 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 그거 상담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점심 때부터 저녁까지 계속 전혀 다른 감정의 기복들을 이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 감정의 정서적인 소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슬픔을 당한 당사자는 그 장례 상황에 한 군데 이렇게로서 보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신방하거나 경험하면서 그 과정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빨리 사실은 마음을 바꾸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바울이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야만인은 야만인처럼 하듯이 그러니까 그때 성령 안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그때 달라요 이러는 것처럼. 자, 네가 한번 목사님께 물어볼게요. 내가 이전에는 전혀 마음도 가지 않았는데 어떤 대상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선교사나 어떤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감정이 막 격동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있죠, 목사님. 그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나라가 있고 또 아는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상황이 알면 더 기도하게 되는데 잠깐 정말 신문에서 지나갔던 기사 읽었던 나라가 갑자기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일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정서, 이모션, 지금 감정이잖아요. 이 마음의 감정으로 많이 충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년 반 전에 이제 일본 후쿠오카에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저에게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지금까지도 그래요. 일본을 위해서 좀 세게 말하면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막 일본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통곡하게 되는 그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 또 이제 하나 더 주제 다루고 오늘 멘토링 이제 마쳤으면 하는데 또 어떤 주제를 우리가 대화해 볼까요?
요즘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또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을 때 생각이 난 건데요. 저희가 영을 분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네.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요한일서 4장을 네. 한번 1절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이거 읽어주세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네. 2000년 전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네. 분별을 하는데 뒤에 거짓 선지자 이러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을 하잖아요, 선지자들. 근데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 말을 해요. 교주들도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말씀을 네. 인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들어보면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이 빠져들어가는데 용하다고 빠져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영을 봐야 돼요. 입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도, 중심. 그래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어로 해서 나오는 그 말, 가문 이스라엘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듣기에 좋아도 거기에 이단이란 게 뭡니까? 사이비란 게. 잘 가다가 끝에 하나 딱 이렇게 끝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 사이비는 뭡니까? 사이비는 속에 사기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거짓이에요. 왜 사탄을 우리가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러잖아요. 사탄은 지금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왼수가 사탄이 네. 거짓의 아비이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따라가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거짓말이 아주 듣기 좋은 가문이슬 그럴듯하게 이렇게 미혹당할 수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목사님이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영분별의 제일 중요한 기초가 네. 뭐냐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네. 성자 하나님이 죄인 된 사람의 몸, 육체, 이거는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네. 죄인 된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영마다 진리의 영,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걸 부정하는 영.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다든지 네. 또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네. 그게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어때요? 적 그리스도 영이 많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 그리스도 영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거든요. 네.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부정하는 엔타이하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적 그리스도 영이에요. 네. 그래서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요한계시록에 적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몸으로 전 세계적인 적 그리스도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네. 그 앞에는 어때요? 애기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요. 어디 교주도 있고 네. 나라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범세계적으로 거의 사단의 화신, 사단의 정신을 몸으로 완전히 구현한 전 세계적인 아주 적 그리스도계의 스타가 하나 나타나겠죠. 사탄계에 전심전력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훈련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 전하면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우리는 네. 날마다의 시험을 이기고 그럼 우리는 잔치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영분별이 굉장히 민감한 성도들이 계세요. 네. 이분은 딱 누군가가 오면 벌써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딱 부디기나 그 사람을 딱 통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느낌을 주셔요. 네. 또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대화를 딱 해보면은 네. 딱 이 영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심령, 심정을 전하는 거잖아요. 네. 다시 말은 영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 한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영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목사님 물어보십시다. 네.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더러운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체면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더러운 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 있는 자리나 더러운 그러한 말을 해도 되는 자리에 가서 더러운 말을 막 맺잖아요. 네. 그리고 그 더러운 말이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게 음란한 생각, 막 이상한 거 보고 음란한 생각하고 폭력적인 거 하면 어때요? 폭력적인 말, 네. 또 음란한 말을 반드시 말은 속에 있는 가득한 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 마음에 어떤 데이터를 계속 저장해야 될 것 같습니까? 깨끗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영에 합당한 예. 네, 댓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일 좋은 거는 진리의 성경 말씀, 진리의 지혜의 말씀인 네. 성경 말씀은 말씀 충만해야 될 것이고 말씀 충만하면 툭 튀어나오면 말이 튀어나와요. 네. 예, 우리 보통 보면 일요일 한 번 갈 때 그냥 겨우 허겁지겁 요새는 성경도 잘 안 들고 와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래도 핸드폰으로 성경 찾는 척하면서 또 설교할 때 어때요? 또 이렇게 동영상 보고 그죠? 네. 소리 꺼놓고 다 알죠 제가. 그러면 안 돼요. 카톡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일반 계시적으로도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자연 속에 맞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거 예술 작품이나 음악이나 근데 거기도 보면 왜곡된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넣지 말고 아름다워 착하고 선하고 좋은 것. 자, 우리 유 목사님 아실 거예요. 조선 시대에 그 태교를 할 때 보면 금기 사항이 있잖아요. 그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왜 엄마가 아기를 뵈면은 네. 음식도 금하게 하고 이런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는 흉하니까 먹지 말고 저런 거는 네. 보지 말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다 뭐냐면 속에 있는 아기에게 부모의 그 육체만이 아니라 심령 상태가 전가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가령 이제 아기를 가진 엄마들한테는 특별히 몸과 마음가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추천하는 것은 기도도 뜨겁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기가 좀 잠 좀 자라는 시끄럽다 하니까 엄마한테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을. 네. 그리고 아기와 아기의 영, 아기가 알아듣지는 네. 못한 심령의 이렇게 영적인 교통함으로 왜 아기 속에도 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해가지고 네. 그 세례 요한의 엄마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죠. 네, 엘리사벳. 엘리사벳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오니까 그죠? 예수님이 아직 태중에 네. 있는데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네. 그 세례 요한이 그 아기의 세례 요한 아기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네. 성령으로 뛰놀고 격동했다는 이야기가 네, 있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아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말로서는 못 알아듣잖아요, 애들이. 네. 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이제 알아듣는데 그러나 아기들에게 표정이나 영적인 분위기나 성령의 충만한 기도라든지 찬양을 하면 그게 아기들의 심령은 저는 느낀다고 봐요. 네. 좀 지나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이거는 신비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 봐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생각의 지각은 나중에 열리지만은 그 아기들은 영적으로 그런 영적인 분위기, 네. 말과 세상의 이론으로 전달될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가 전달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아부도 하나의 부서로 이제 독립하게 되는 중요합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영 분별을 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잔인한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잔인한 영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음란한 말을 한다. 그 음란한 영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나 또 그 말하는 것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을 아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네. 말과 행실로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다가도 육신으로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걸 잘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을 지켜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훨씬 더 강해졌죠. 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나가는데 조금만 또 방심하면 이 마음이 확 쏟아지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을 모두가 다 하게 되는 시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영을 잘 분별해서 지금 내 마음이 정말 성령으로 지배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러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주도적으로 행할 것이고 네. 성령의 말씀 주도적으로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한번 격려해 주시고 네. 영분별과 이런 주제를 한번 격려해 주시고 마치십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지식적인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희가 버릇처럼 얘기한 것처럼 한 믿음, 한 영으로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마지막 인사한 것처럼 한 영, 우리는 성령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 영이 되지 못하면, 한 영이 되도록 힘써 싸워 지키지 못하면 같은 한 가족 된 것 같지만도 사실은 많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한 말, 복음의 말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